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역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16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16장이 언제 때 이야기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가까운 때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은 일찍이 말씀을 못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고 용납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형제 요한과 야고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이르실 때 우리 아들 한 명은 당신 우편에, 선생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한마디로 두 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부탁하고 있는 것이 네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맞다. 마시는 건 맞다. 왜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마시는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하지만 그 순간에 그들이 바랐던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나중에 부활한 후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타납니까? 2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죠.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왕이 되어야 되실 분이 죽는다는 말 같은 거 두 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처음에 죽는다고 했으면 누가 예수를 따랐을까요? 물론 강력하게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당연히 따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능력 많고 이 훌륭한 예수님, 탁월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나중에 자기들도 한잔 해야겠지,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겠지, 이 생각으로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미리 하면은 과연 자기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믿음이 자라났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내려놓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말씀을 전가하셨거든요. 이쯤 됐으면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지. 사실 지금도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언제 알아듣습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정말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깨달음을 그들 마음에 주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보면 답답하셨을 겁니다.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들이 다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성경에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은 예언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예언입니다. 반드시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뭘 얻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울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직까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전혀 성경이 없는 설교인데 이런 설교를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구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억 벌고 싶어요. 10억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미리 1억을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선 11조. 그거 사기입니다. 그거 사기입니다. 예. 그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그것을 좋다고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한테 농락당해서 사기당하는 거죠. 물론 간혹가다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그런 설교를 좋다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여튼 그게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은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몇 골 받겠지, 나도 많은 골 받겠지. 그럼 뭡니까? 내가 통치자가 되겠구나, 왕국을 다스리겠구나, 이런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자를 차지하면은 자기도 한 분봉왕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29에 따달싸하게 믿었습니다. 정말 따달싸하게 믿었어요. 예수 믿고 3개월 동안 전도만 하러 다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가 제가 전도할 때 무슨 전도했는지 아세요? 능력 전도였습니다. 능력 전도요. 이렇게 했어요.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아픈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나으면 예수 믿으시고 안 나으면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느 날 제가 사형리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자메탄 책자. 그걸 이래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이 의자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그 가운데 주인 되는 의자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이래 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중심에 앉아서 내가 있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 그림을 보고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지난 삶을 보니까 나의 주인은 나였던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제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본질적으로 베드로도요, 지금 이때가 어느 쯤 되냐면요,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보통 3년 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년 반이면은, 이건 뭐 잘 모르겠지만, 한 달 전쯤이나 그 이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년 이상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녔어요. 항상 수행원으로 다녔어요. 특히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3년을 이상 따라다니고 먹고 자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본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에 따라 그냥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큰일 났네. 내가 3년 반 동안 생업을 뒤로 하고 정말 모든 걸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죽어버린다고? 안 되지. 그러면 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뭔데? 이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스승님 안 됩니다. 죽다니요. 빨리 가가지고 그 초능력으로 로마군을 물리치고 우리 식민지가 해방이 되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해서 왕이 되셔야죠.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간절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4, 5년 후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집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어떤 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때는 갈등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자기가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사람 바울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었는가? 나는 죽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확신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은
한 번 죽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희한해가지고 다시 바로 살아납니다.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요. 날마다 살아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김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안 죽었는 모양이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건 연약하고 부족한 남을 바라볼 때고 나한테도 그렇게 나도 오늘 안 죽었으니까 안 죽은 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은 그래도 우리 이 집사님이 오늘은 또 다시 살아나셨네 하고 하지만 내한테도 그 논리가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한마디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세우는 거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입니다. 자기는 있어요. 하지만 죽는다는 것이 그게 뭐냐? 결국 뭐냐면요.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나서 내가 해오던 방식, 세상에서 나를 가르친 방식,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욕망,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킬 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그 삶이 결국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줍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온전히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있느냐? 좀 더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자기의 것들이 자기 내부에서 치밀어 오를 때 끊임없이 기도와 강구 가운데 그것을 말씀으로 누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적 갈등, 끊임없는 내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내적 갈등하는 내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저를 감화 주시고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뜻이 다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또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도 좀 잠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은 날마다 죽는 것이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조차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이제는 정말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 쭉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냥 이상하다. 왜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은 아,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닭이 3번 울고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확 돌립니다. 돌려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눈이 마주쳤으니까 얼마나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예. 자기가, 그래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언제든지 호언장담하고 실제로 자기도 그럴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릴 때 주를 위하여 제가 죽을지언정 배신 안 합니다 할 때는 그때는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딱 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밖에 나와서 심히 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됩니까? 바로 베드로가 나중에 닭이 울기만 하면요 그 생각이 났답니다. 새벽에 닭 소리만 들면은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함,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고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가 본다면은 더욱더 나는 안 된다. 내 스스로의 나의 자원으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야겠다.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의지에 살아가야겠다. 바로 이 교훈을 주기 위하여 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은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면요.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예, 영원한 소멸이 아니고요. 영원한 고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고통 받을 바에는 예수님 말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고통을
갈림길로 가게 된다고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특히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상에 묻히면서 다시 우리는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말씀보다는 나를 의지합니다. 이러한 내 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또 영원한 삶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행한 대로 간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행한 대로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갚음을,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부인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의무를 잘 이해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웠고 훌륭하고 좋은 풍성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심령을 강권하여 주셔서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받게 해주시고 또 세상 욕심에 따라갈 때, 세상 기준으로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일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